할렐루야. 참 모처럼 또 다시 단비가 내리고 있네요. 참 좋더라고요. 오늘 또 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51기도학교 27번째 수업입니다. 오늘 기도의 방법, 무슨 기도죠?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는 내가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기도는 은사죠. 은사란 말은 뭐냐면 선물이란 얘기입니다.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 방언기도 받았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좋다고 또 그렇게 의시돼서 되는 분이 아니지만, 그러나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선물은 받아야죠. 은혜잖아요. 오늘 방언기도를 사모하시길 축복하고, 또 우리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방언을 받지 못한 분들이 모두 다 방언기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언은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영이 기도하는 거지 마음이 기도하는 게 생각이 한 기도, 언어의 기도가 아니다. 깊이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자, 밑에 내용 읽죠. 방언 기도는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는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안에서 신비한 언어를 구사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하비 콕스는 방언 기도는 인간의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하늘의 언어라고 하였습니다. 방언 기도는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밑줄 치십시오. 방언 기도는 인간의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하늘의 언어이다. 방언 기도, 방언이란 말은 어떤 특정 지역 안에서 이제 통용이 되는 언어죠. 예를 제주도 방언이면 제주도 사람들은 제주도 방언을 써야 서로 알아듣고 소통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백성들, 이 방언 기도는 하늘나라 사람들의 언어예요. 천국의 언어고 또 성령의 언어입니다. 하늘나라 백성들은 하늘 언어로 소통하는 것이다. 오늘 이 하비 콕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한 얘기가 정말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방언 기도는 인간의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하늘의 언어다. 인간의 언어가 끝나는 곳이란 어떤 말일까요? 우리가 너무 간절하면 어떻게 돼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막 벅차고 마음이 터질 것 같고 마음이 너무 간절하면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결국 뭐냐면 방언 기도의 시작은 간절함이에요. 소망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없을 때 그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방언 기도예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모함이에요. 사모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아니 저는 방언 기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면 오케이. 하나님도 주실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받아도 돼요.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방언 기도의 유익과 방언 기도의 은혜를 맛본 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간절함, 사모합니다. 이 방언 기도는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누가 약속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뭐냐면 새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에 어떤 분들은 방언에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사람의 생각이지 분명히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그것에 대해서 칼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말씀은 생명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따지고 가타부타 말하는 건 그건 불신앙이죠. 새 방언은 예수님의 약속이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초대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가장 먼저 나타난 증거가 또 뭐야? 방언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가인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밤낮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에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나타난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방언하였잖아요. 아멘이시죠?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죠. 사도행전 2장 6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다. 방언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전도하러 갔을 때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뭐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이것이 과거에 2000년 전에 있던 초대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똑같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새 방언이 임하리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방언이 임하시면 뭐예요? 새 방언이,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주시는 것이고, 어떤 자들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원하는 자들에게, 인간의 언어가 끝나는 곳에서 그 간절함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때 방언이 터지고 방언의 역사가 있는 것이다.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입 꼭 다물고 묵상하며 기도하면 절대 방언 터지지 않습니다. 통성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저는 방언을 언제 받았냐면 중학생 때 받았어요. 중2 때인가 받았어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40년 50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방언 받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생도 방언 받아요. 이번에 우리 겨울에 우리 한빛교회 가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가서 기도학교 참여했잖아요. 아이들이 방언 받았어요. 할렐루야. 방언 받았어요. 중딩들이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모함이에요. 얼마나 순전히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느냐. 이 방언의 기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에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 영적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 오늘 짧게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보죠. 1번, 방언 기도는 오래 기도하게 합니다. 읽습니다. 방언 기도는 기도를 오래 하게 합니다. 혼의 기도는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로 해야 합니다. 방언 기도는 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육과 혼은 힘들어지지만 영은 기뻐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타무릎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낙타무릎. 이게 뭐죠? 기도자의 무릎을 낙타무릎이라고 그랬어요. 낙타무릎. 지금이야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있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관절에도 좋죠. 근데 옛날에 우리 문화는 뭐예요?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 그 기도자의 정말 기도하는 곳에 갔더니 그 마루바닥이 패여 있더라는 것이지. 응? 하도 무릎 꿇고 거기서 얼마나 기도했든지 그 기도 자리가 패여 있고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뭘 공부한다? 엉덩이로 공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어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기도도 입술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보다 엉덩이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래 머물러 하나님 앞에 코람대요. 하나님 면전 앞에 머물러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성숙한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오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딴 데 있어요. 우리가 피곤해서 바빠서? 아니요.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영적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육과 혼은 절대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육체와 혼은 절대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빠서, 우리가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혼이 우리의 기도의 최고의 걸림돌이에요. 그러면 올해 이 기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건 무엇이냐? 육과 혼이 아니라 뭐가?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과 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바로 영의 기도가 뭐야? 이게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지난주에도 우리 권사님 고백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터지고 21일 성경 통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대가 지불함으로 전리품을 주신 것이 방언 기도가 터진 거예요. 방언 기도가 터졌는데, 기도하다 보니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1시간이 지나고,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2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오래 머물러 기도하니 그 권사님의 고백은 뭐예요? 이 기쁨과 이 감격을 우리 다른 성도들도 느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언의 기도는 뭐예요? 영의 기도예요. 영의 기도. 영으로 기도할 때만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래 머물러 엉덩이로 기도하게 될 때, 낙타 무릎이 될 때 그곳에서 부어주시는 깊은, 우리가 우물을 퍼도 저 겉에서 푸는 물과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물은 맛이 틀리잖아요. 이 깊은 기도에 오래된 이 기도의 오랜 기도의 그 깊은 맛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오래되면 어떻게 될까요? 2번, 방언 기도는 뭐예요? 깊이 기도하게 합니다. 당연하죠. 오래 기도하면 그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다. 읽습니다. 방언 기도는 마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깊이 누리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오래되면 그 기도는 당연히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아직도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 신앙의 차원이 혼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혼입니다.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혼적인 차원이에요. 절대 영적인 차원도 돌파하지 않아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고요, 딱 만나서 몇 마디 하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영적인 차원으로 돌파한 그러한 믿음은 그 색깔이 틀리고요, 느낌이 틀리고요, 열매가 틀리고요, 영향력이 틀려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 이 신앙이 혼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종교인을 극복하는 거예요. 혼적인 차원의 기도, 이 신앙인은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저 불교인들, 저 이슬람교와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야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이 차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언어를 극복해야 되고, 인간의 생각을 극복해야 되고, 인간의 지식을 극복해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돼. 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래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래서 영적인 차원으로 승화되어지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혼적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혼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분명히 드러납니다. 세 번째, 이 방언 기도의 유익은 뭡니까? 시작. 방언 기도는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합니다. 시작. 방언 기도는 성령의 기도이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마치 운동을 하면 몸을 쓰게 되고, 몸을 쓰게 되면 체력이 자라고 건강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을 사용하고 영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진다. 여러분, 기도가 길어지면,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면 그 기도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연쇄작용인 거예요. 이 네 가지는 바로 도미노와 같은 거예요. 기도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오랜 기도가 되고, 오랜 기도가 되면 그 기도가 깊어지고, 그 기도가 깊어지면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것이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력자,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력자, 고수, 믿음의 고수, 신앙의 실력자가 어디에, 신앙의 실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가 신앙의 실력자예요. 성령 충만할 때 사단을 이기는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 능력이 충만한 것이고, 성령이 충만할 때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너희들 다른 데 가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오순절 마가이나 달방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였더니 방언이 임하고, 방언으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 급속한 성령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임하였던 것이다. 신앙의 실력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야.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여, 성령 충만하실지어다. 이것이 방언 기도의 유익이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시작. 방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이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로 17절이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유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다 오래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니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였더니 능력이 임하여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 실력자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밑에 읽습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모인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일로 사람들이 놀라워하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였습니다. 이 일은 이미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영을 부어 주셔서 역사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방언 기도는 영을 부어 주셔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성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의 임재는 뭡니까? 능력입니다. 능력의 원어가 뭐라고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이게 원어입니다.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아시죠? 다이너마이트. 엄청난 폭발하는 겁니다. 사람의 일로서 하는 일은 사람의 그 한 만큼밖에는 안 됩니다만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다이너마이트 터듯이 이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만 제대로 성령 제대로 받으면, 한 사람만 제대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이 지역 정림동은요 쑥대밭이 돼요. 은혜의 쑥대밭이 되고 축복의 쑥대밭이 되고 능력의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의로 여겨지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때 우리의 간절함이 사무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무침이 시작될 때 그곳에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우리 성산교회는 그래야 돼요. 모든 교회가 그래야 돼요. 사람의 일로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잡음이 생기는 거야. 성령의 일이 돼야 된다. 성령의 일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 기도는 언어가 아닙니다. 방언 기도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소리예요. 내 안에 말이 아닌 소리가. 그래서 이 방언이 시작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사람의 소리에 좀 거슬리는 막 소리를 낼 수도 있어요. 방언이에요. 내가 막지 마세요. 육신으로 막지 마세요. 생각으로 막지 마세요. 방언은 언어가 아니에요. 소리예요.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 소리를 그냥 성령께 맡기세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특별히 50일 이 기도학교를 통해서 이 방언을 사모하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방언의 은혜가 임할지어다.